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감정 묵상의 싸움과 말씀 묵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묵상하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따라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뭘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절망, 두려움, 내 영적 메마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감정을 묵상하기를 노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예스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모든 싸움 안에 감정 싸움이 아닌, 감정 묵상이 아닌 말씀이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내내 말씀은 생각 안 나시는데 제가 음가를 달아서 할 테니까 한 주 내내 이 음료라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정 묵상. No, no. 말씀 묵상. Yes, yes. 똑같이 하셔야 돼요. 감정 묵상. No, no. 말씀 묵상. Yes, yes.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번 주 제가 컨퍼런스에 가 있었는데 성도님 한 분 중에 급히 여러 번 전화가 와서 나가서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한번 행복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얼마나 전화상으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지 만져질 정도였어요. 아마 그 마음에 영원히 지금처럼 살아야 한다면 굳이 살 필요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기만 해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당황해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두려움, 근심, 좌절의 삶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난주 건데. 죄송해요. 이번 주 거 좀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 찾는 동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근심, 좌절, 메마름은 여러분 우리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내내 요한 사도가 무엇라고 하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진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재산이 많아도, 저 진짜 재산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돈은 많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뭐. 저 우리 교회 안에 돈 많은 부자들을 더 많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지고 재산이 많아도 두려움과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매 순간마다 발견합니다. 13평에 사시는 분도 70평에 사시는 분도 원망과 불평과 이 메마름의 고통은 다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샘물이 흘러나와 강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찡긋이 웃으세요? 그림의 떡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다가 보면 그림의 떡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받는 변화된 삶의 축복만큼은 절대로 그림의 떡, 말로만 들을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왜 의심하시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해요. 유아시에 계신 저분처럼 코로나가 걸려도 예배드리겠다고 달려오신 저 믿음이 멋을 메모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치매 걸렸을 때 여러분이 다른 건 자녀 이름은 다 까먹어도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될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 될까요? 전 이걸 알면 두려워요. 이건 멋을 메모리라고 그래요. 단순 반복 지속. 내 일상에 매 순간마다 어떤 혼잣말을, 어떤 생각을 계속 돌렸느냐에 따라서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멋을 메모리가 나타난대요.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그 열매로 안 돼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눈 뜨시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2절에도 고백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마태복음 3장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지만 제자들한테 자꾸 나의 안에 거하래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이게 도대체 제자들로서는 듣는 그 당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쫓아다녔어요? 한 자리 해보려고. 정치적인 해방이 됐을 때 장관 한 자리 해보려고 쫓아다녔는데 자꾸 예수님은 이상한 말만 이 15장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여지는 육체가 계시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최 당황스럽죠. 예수님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닮기 힘쓰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에피소드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진 것을 알아야 해요. 그걸 알면 곧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절 말씀을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살으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이런 관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서 살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를 믿을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법성포 초등학교, 영광 법성포 초등학교에서 4년 선배가, 그 형이 제국이라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저를 자전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혼자 타요?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해줘요? 잡아줘요. 그래서 이 형이 한동안 계속 잡아주고 타는데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형 잡고 있어? 형 안 놨지? 잡고 있는 거 맞지? 자꾸 확인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제가 말하고 있어. 형 잡고 있지? 그랬더니 형이 뒤에서 잡고 있어. 근데 그 형이 손을 놨어요. 내 안에 형이 잡고 있는 걸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직진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직진을 멈추고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제 핸들링을 하고 싶은데 오른쪽 왼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음을 두어. 오른쪽으로 마음을 두면 몸이 움직인대요. 근데 실제로 마음을 두고 오른쪽이라고 마음을 두니까 내 몸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의 근육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할지 결정해서 움직이게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면 오른쪽 왼쪽으로 눈 뜨시고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자전거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저요 자전거 이제 손 놓고도 타요. 그러다가 내리막길에 한번 손 놓고 갔다가 여기 오선지 다 그렸어요. 우리 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으로 머슬 메모리가 되도록 우리 읽어볼까?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두면 성령이 오셔서 움직이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두라고 하는데도 계속 운전대를 잡고 속초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을 안 둬요. 무서우니까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속초까지,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안 믿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다는 것인데,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마음을 두면 되는데, 이제는 믿는 것이 또 어려우니 어떤 성도님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지.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어렵게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 나중에 타다가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형이 잡고 있는 걸 느끼고 그냥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자꾸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살다 보니까 체험 있기 전에 목사 아들이라는 그걸로 신앙의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장로 아들이라는 것으로 신앙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열매에 집중해요. 보여주기식. 15장 말씀은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금도 성도들 중에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지금부터 기뻐하려고 노력하자. 평안하려고 노력하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정말 부질없는 노력이에요. 제가 노력해보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좌절, 영적인 이 메마름은 우리 자아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좌절하거나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타협해요, 자신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우리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앞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실을 오직 믿어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형이 뒤에서 잡고 있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자꾸 두려워서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형이 뒤에 잡고 있는 걸 믿고 갈 때는 앞으로 가다가 믿고 있다가 뒤에서 형이 안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엎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믿으라고 하니 믿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우들이요, 죽는 것이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일을 알았다면 그저 주님이 그리하셨으니 종은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저는 오직 찬송하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중학교 때 실험군, 대조군 실험을 했거든요. 밀가루하고 약을 넣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게 밀가루였어요. 근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대요. 이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밀가루 같은 가루약을 먹어도 나으면 낫다라는 믿음을 갖고 먹으면 나아버리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생명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마음에 두면 오른쪽으로 틀게 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거하라고.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드시니까 눈 감고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 힘들면 눈 감고 그냥 아주 그냥 말씀 묵상을 했더니 그냥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세요. 저는 힘든데 지금 서 있어서 지금. 왼쪽 다리가 지금 저려와요, 지금. 서 있으실래요? 앉아있는 거 안 힘들잖아요. 이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면 잠이 오시겠어요. 이게 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안에 계시죠. 이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형, 나 잡고 있지? 그러니까 가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점 혼자 탈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딱 이 말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을 두자.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뭐라 하시는 것들이 그냥 뭔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마음을 두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목자 수련회 때도 그 이야기 내내 했거든요. 성경에서도요, 총회 날에 나갈 때 아무 재물이나 가지고 나가면 팽당해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애배자라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세상 말라도 경청이라고 책 제목도 있잖아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해요. 경청하지 않는 친구 오래 두고 사귈 만한 친구애 아니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 못해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하고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하시려면 들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할게요. 좀 내 말 좀 들어. 시작.
우리 부인들이 남편을 보고 그렇게 그냥 세게 아주 눌러담아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목사도 포함해서 신앙인에게는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게 믿음을 두는 훈련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 단계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기적이 채워지고 그냥 뭔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이게 기적만 쫓아다니는 분들은,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은 홍해를 못 건너신 분들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딱 은혜만 받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근데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바꿔달라고, 내 언어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이춘재 권사님 뭐 하실 말이 있어서 손 드신 거예요? 저 좀 시켜달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고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만 받는 단계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다. 못 죽겠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쥐고 있는 걸 못 놔요. 죽음이 이해가 안 되고 죽는 것이 어렵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꼭 이래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영광이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나면 죽음도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죽어짐으로 처리가 되어버려요. 제 죄를 보는 시간이 제 죄 보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해서 안에 죄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로 나아가면 죽음은 자연스럽게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주신 게 성령이에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망하게 생긴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 백성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을 가만 놔두시겠냐고. 나의 구속사를 이어갈 만한 백성들이 없다고. 이 구속사가 내 때에 맞춰지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사야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보여주셨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그냥 죽는 거예요. 토마 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불어넣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막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이 내 눈에서 콩깍지 좀 벗겨지고 마음을 두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사도 바울도 좀 보세요. 사울이 강렬한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9장 5절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8절 9절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즉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게요.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이 저희 친구들도 지금 다 추방당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에 계속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공안에 잡혔어요. 공안에 잡혀가지고 발각돼 체포됐는데 처음 체포될 때는 정말 두렵더래요. 이제 나 곧 죽게 생겼다. 중범죄인 취급을 받으며 벽에 세워져서 오른쪽 돌아, 왼쪽 돌아, 앞으로 돌아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고 두렵더래요. 바로 그때 자신의 앞에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선교사님의 두려움에 치를 떠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하염없이 쏟아지더랍니다. 아, 이 일이 곧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죽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선교사님 안에 죽음을 앞둔 그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올라오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깨끗함. 다시 한번 깨끗함. 오늘도 2절, 3절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계속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가장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구가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영광도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장관들, 공정거래위원장들, 각 기관단체장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계속 열고 있잖아요. 장관 한번 해볼까? 그 기회가 올 줄 알았다면 좀 더 깨끗하게 살 것을 후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과거가 다 드러나서 지난날 과거에 더러웠던 일, 남에게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영광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남자 집사님 중에 홍모 집사님께서 어제 목욕 제기하셨대요. 권사님이 저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예배 간다고 몸을 제기하신 거예요. 내일이 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에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소원하는 게 뭐겠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이제 곧 우리 추수감사절도 오고 지금 이제 가을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이 가장 큰 여러분의 소원이겠습니까?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목사도 혼자 못해요.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이 붙들어 준 거예요. 나에게 형이라고 하는 형이란 좋은 존재를 저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자전거도 혼자 못 타요. 성화의 과정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못해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라. 마음을 둬라.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매일 내 안에 나타나는 두려움, 근심, 좌절,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접속되었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면, 여기에 마음을 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을 암송으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믿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뭘 원하세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해요.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면 그 원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법인단체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가대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영광의 성도들에게 다 드러나는 한 주의 삶, 평생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해요. 주 품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우리 마음을 두고 찬양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제가 오늘부터 마음을 두겠습니다. 뒤에서 형이 잡아주는 걸 믿자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자마다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두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두기로 작정한 모든 결단한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딜 가도
두렵고 좌절이고 메마른 곳을 발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어서 놀라우신 주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영광의 날이 꼭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 620장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